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 회복하기 위해서 참 많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타락하지 않은 뭔가 본질된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가공되지 않은 원래의 첫 번째 그 모습. 그것을 저희는 전문 용어로 본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2주 전이지만 초대교회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바로 세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희가 함께 모여 성령도 하고 당시에 예배도 드렸겠지만 공동체가 끊임없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삶을 통해 전수하면서 그들의 삶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하는 것, 물질을 쓰는 방법,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사도들이 그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육하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은 성장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는 이것만 써도 부족한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로 떼어서 더 부족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한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같은 기적이래요. 내가 당장 10,000원을 써야 되는데 10,000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먹고 5,000원을 누군가를 돕는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아주 당연하듯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것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변화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물론 3,000명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크게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내가 배워가면서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사실은 이것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 것은 여러분 계획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앞에 선포하고 이걸 듣는다고 가르침 받는다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목사님의 말이겠지. 흘려버리면 이건 성경의 표현이겠지. 흘려버리면 절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라는 건 내 뜻과 고집을 꺾고 주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해요. 반드시 있어지는 역사가 내 것을 나누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칭송받는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됐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졌어요. 따라해 봅시다. 칭송.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칭찬해 주면 좋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무 말도 좋습니다. 한마디라도 해보시죠. 보시죠, 보시죠. 이게 이렇게 인색한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 평소에 안 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믿고 꼴 보고 싫고 혼자 있고 싶고 칭찬하고 싶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올릴 때 와, 교회를 칭찬합니까? 절대로 안 그럴걸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죄송해요, 욕하고 싶을걸요?
같이 그 밑에 댓글 같이 달고 싶을걸요? 내 가까운 내 지인 중에 목사님도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싶을걸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그 성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누구도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칭송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도대체 뭐 때문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우러러 봤죠. 세상의 교회를 우러러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기 시작했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 가르침 받고 한 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한 번 기도한다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주 본문을 보면서 왜 42절의 내용을 또 풀었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밀이 남겨져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우러러 받는 교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지속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지속. 하나님을 섬길 때 한 번만 뭔가 은혜 받고 섬기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한 번 가르침을 받고 배워봐야겠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땐 지속하는 건 누구나 못해요. 거의 못해요.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지속한다면 이미 저희는 자리가 차고 넘쳤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저희는 아직 한참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왜 칭송받지 못합니까? 아니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분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한 번 하고 말아요. 교제한다고 하는데 한 번 뭔가 삘이 꽂힐 때는 도와주지만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속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속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다 청년에 간다면 비다가 지금 그렇게 찾아온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러면 처음에 기분 나쁘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든데 와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겪어봤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비다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참관사님한테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것 좀 발견해봐. 이러면 요즘에는 표정이 예전에 잘 안 그래요. 요즘에 표정이 잘 바뀌거든요. 실행 표정이 막 팍팍 튀어나와. 그럼 봐요. 젊은이들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말 듣기 싫죠.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끊임없이 일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삶에서 표적이 있지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인입니다. 표적이 뭐예요? 사인입니다. 이게 계속 나타나니까 가르침이 막 힘이 맞는 거죠. 동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막 두려워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서로 교제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속이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원 청년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우산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줬어요. 근데 주원이가 이걸 받고 너무 기뻐요. 아니 목사님, 이 장마철에 우산이 정말 필요했는데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걸 주시냐고. 이게 뭔지 알아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르죠. 제가 열심히 받겠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했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했다면. 근데 제가 우산을 안 주고 그냥 저희 집에 가방이 예를 들어서 안 쓰는 가방이 많아가지고 하나를 줬어. 가방 이거 써볼래? 그랬더니 주원이가 저를 보면서 그 특유의 표정 있잖아요. 멀뚱멀뚱 보면서 목사님, 저 매주 가방 안 바뀌는 거 안 보입니까? 저 이거 말고도 2개나 더 있는데 왜 가방을 주십니까? 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받겠죠 물론. 그 선물 받겠죠 물론. 그런데 받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감동과 기쁨 과 한은 없어요. 그들의 서로의 교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뭡니까? 교제를 나누는데 필요를 채워주는데 꼭 필요한 걸 나누게 돼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지속될 수 있었던 힘, 그들이 기도하는데 날마다 이 기도가 활활 불타오를 수 있었던 힘. 여러분,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 힘이 딸려요. 여러분, 왜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함께 모여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하루에 3번이나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반응은 두 가지. 끝까지 기도를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든지. 왜 이 사람 안 와? 왜 저 사람 안 와? 왜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와야 되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안 와? 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시고요.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되지 못하면 초대교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지속되지 못하면 그 본질은 우리는 못 누립니다. 결과는 뭡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믿던 자의 숫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순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옵니까? 빠져나갑니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대로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갈등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도대체 우리의 단계는 어디까지?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 몰라도요,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여기 마치 논차라는 분위기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논차했더니 한 그 뜨거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멘 안 하니까 뭐 논차는 아멘 안 하는 분위기죠. 학교 현장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희 안에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장 41절을 보니까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을 한 주에 기록해놨어요. 4장 4절을 보니까 약 5,000명이 회심했습니다라고 한 주에 기록해놨어요.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불필요한 말을 적지 않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말은 적어요. 이 말은 뭡니까? 환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뭐냐 하면 오늘 한 영혼의 회심 사건이에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려 3장과 4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나온단 말이죠. 아니, 3,000명 사건은 한 줄이에요. 5,000명 사건도 한 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무리와 군중과 그 몸집이 커지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성경의 이 2장에 그분의 이야기만 적어놨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조직이 갖춰지면 항상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역사집을 내요. 그럼 그 역사집을 낼 때 어떤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 여기 뭐 안수식, 예를 들어 뭐 장로 안수, 집사 안수식 하면은 흔히 이제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저희 교단에도 기자들이 있지만 기자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걸 풍성하게 꾸며가지고 기사를 내보낼까? 뭔지 아세요? 기사 잘못 내면 바로 다이렉트로 교회에서 전화 옵니다. 아니, 사람 수 많은 것만 좀 넣어달라니까 어떻게 조금 있는 것만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더 풍성하게 좀 꾸며달라고.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부풀릴까? 우리의 모습을 더 드러낼까? 그걸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연의 목적을 보니까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한 영혼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어떤 애기 엄마를 통해서 또 두 아이가 저에게 정착했잖아요. 원당초등학교 2학년의 가빈이라는 아이랑 유온이 어린이집 동기인 태유라는 아이입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다 한 영혼이거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 그 두 영혼이 우리가 돌아왔을 때 제가 이제 제적을 정리하면서도 다시금 정리하면서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까지 모든 식구들이 91명이 됐어. 그때 바로 돌아온 피드백이 있었어요. 제발 좀 부풀리게 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아니, 부풀리기가 아니라 아이들도 한 영혼 성도고 그 영혼이 왔어. 우리 그렇게 91명이 됐어. 너무나 기쁜 일 아니야? 당신 항상 그게 문제라고. 아니,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가족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만큼 책임질 힘이 있다는 그런 사인 아닙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다시금 생각해봤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고민해봤어. 나는 정말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저도 참 감사합니다. 교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끝이 나요. 수천 명이 되는 공동체가 있어도 그냥 그걸 몸집으로 조직으로 끌어가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저의 두 번째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잘 보시죠. 그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답고 유명한 그 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된 안진뱅이가 수차례 앉아 있었을 텐데 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자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걸했을 겁니다. 그리고 돈을 줬을 거예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때론 10,000원이든 그 불쌍한 영혼에게 줬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자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 영혼. 한 번 더요. 한 영혼.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 도합 최소 8,000명의 초대교회 성도를 이뤄도 그들 안에 이 안진뱅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는 죄송합니다만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안진뱅이가 누구였는지 잠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였습니다. 뭐라고요? 나면서부터.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무려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럼 뭡니까? 태어나고 40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본 경험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성전에도 여러 문이 있는데 가장 유명했던 문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은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도금을 해놨어요. 화려했겠죠. 근데 그것만 도금한 게 아니라 그 곳곳에다가 금을 다 박아놨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가장 찾는 그 문이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미문이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문 앞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미문 앞에 누구에게 잘해줬어요? 안진뱅이. 이 말은 뭐냐 하면 개 중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진뱅이였어요. 오늘 그런 자에게 보시죠.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보시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녘입니다. 여기서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 오후 3시에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습관대로, 거룩한 습관대로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그들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 하면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 영혼을 향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뭐라고요? 여기를 보시오. 눈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봐보실래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보시오. 제가 느낄 때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도 않고, 저도 보고 싶지도 않고, 왜 오셨는지. 뭐 전도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한 번 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해봅시다. 여기를 보시오. 잘 보십시오.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를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수차례 봤습니다. 수차례 보다가 오늘은 그냥 돈만 주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 신앙인들이 그 자리를 지나쳤지만 오늘은 우리가 너희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여기를 보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은과 금이 너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구걸하여 조금만 돈을 더 벌고 조금만 더 삶이 안락해지면 편안할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물질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평안과 안위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과 금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속했습니다. 뭘 지속했습니까? 가르침도 받고 교제도 지속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속성 속에서 오늘 이 성전 미문의 그 유명한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모습을 저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서로 교제할 수도 있어요.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해서 열심히 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도 열심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드물어요. 왜일까를 고민해봤어요. 왜 우리는 훈련도 받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는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라고 치고 넘어간다 칩시다. 여러분 싫으세요? 그냥 안 한다고 말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말하지 못하냐 말입니다.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이름의 의미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나사렛. 왜 갑자기 예수님의 출신제를 붙입니까? 제가 논산이 그래도 저희 아내도 만나고 저희 어머님이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논산으로 아버님이 임시로 옮기시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그 교회 안에 한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급격하게 진단을 하시고 전주 예수병원으로 보내셔가지고 대장암 수술 받으시고 조금만 정말 몇 달만 늦었어도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러니까 논산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어머님도 고침받고 아버님도 그냥 이제 거기 정착도 하시고 심지어 저는 이제 평생의 반려자도 만나고 그 제가 본적을 글로 옮겼어요. 제 주민등록증 보면 논산 충남 논산시 내동 491번 잘 돼 있거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하는데
왜 출신지를 왜 덮었을까요? 그것도 나사렛.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거 자주 하십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실 때 하시죠. 권사님 가끔 선포하시죠.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나다나엘이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게 되나. 제가 1부 때 이야기를 했더니 진도 출신인 우리 김영철 선생님 웃어요. 제가 이랬어요. 진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네.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은혜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힘들지 잘해주지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냥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 됐지. 이러니까 더 붙어있으려고. 가라니까 안 가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과 요세푸스의 역사에도 남아있지만 역사의 기록조차 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나 많은 성경의 지도자들이 그곳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작은 촌구석이에요. 갈릴리의 나사렛은 너무나 작은 촌구석이에요. 거들떠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작은 촌동네일 뿐이에요. 거기서 누가 자랐어요? 예수님이 자랐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간사함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다. 뭐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도 예수님에게 이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엄청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나사렛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에요. 불모지예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그냥 무시와 경멸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남 놓고 죄송합니다만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동네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 그런데 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나사렛 그 이름을 선포할까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신 의미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그 예수님을 구주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막상 살아갈 때는 예수님은 내 삶에 그냥 나사렛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촌동네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신 감사한 분인 건 내가 알겠지만 내 삶에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나사렛 예수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된 그 관념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접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사마리아 땅과 땅끝 이방 사람들에게는 개만도 못한 취급한 거예요. 자민족 우월주의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요. 그들이 나사렛 인정하지도 않았죠. 제가 봤을 때 예수를 이름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촌동네 출신 나사렛.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죠. 그런 나사렛 예수가 안진뱅이 너의 삶의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내 삶의 왕이라는 의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그 시골 출신 촌뜨기 그 나사렛 예수가 네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안진뱅이지만 그 나사렛 예수가 네 삶의 왕이 되면 네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나사렛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뭐라고요? 구원할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늘 이걸 설명할 때마다 그냥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준 것, 뭐 이 정도 의미로만 해석하고 선포했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분, 구원자, 세비어. 그러나 조금 더 이 이름의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소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의미가 배경이 이래요. 배를 타고 가다 항해라는데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풍랑이 찾아올 때, 그 배가 막 흔들릴 때 그 항해를 완주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구원자예요. 전쟁터에 군사가 나갔는데 막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 간증을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죽을 위기 많이 넘겼다. 위기를 넘겼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그 영혼을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여기 쓰인 소조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니까 전쟁터와 항해에서 한 영혼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자가 바로 구원자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끝까지 보존해주며 끝까지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편, 내 아내, 심지어 자녀, 부모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고장난 인생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유일한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도구로 약속해 주신 것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 때문이구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전하는지 이유를 찾았어요.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나사렛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촌뜨기일 뿐이고, 그리고 더 이상 예수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돈을 의지해,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람을 의지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꾸만 다른 걸 바라봐요. 머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러시고 계시니까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외에는 여러분의 삶에 전쟁터에서 보존하고 지켜주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 주님 외에는 여러분의 그 항해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보존하고 지켜주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계획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최우선 순위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40년 된 안진뱅이는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자 수많은 유대인과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 민문에 유명했던 구걸뱅이였어요. 그를 고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지도자들이 감옥까지 끌려가죠.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예수 이름의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고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단 한 번이라도 경험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죄송합니다만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먼저 좀 불러보십시오. 제발. 제가 보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이제 좀 성장하시는 분들은 이걸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교제하고 뭔가 기도하는 일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갔어요. 그럼 예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만 딴 행동을 해요. 심지어 그냥 같이 맞붙여서 같이 욕해요. 한국교회 비난하고 공동체 비난하고 그렇게 갈라져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미 체험하셨던 분들은 말해야 돼요. 왜 말을 못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더 이상 아니라
나사렛 촉구석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네임으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은 나를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네.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안지맥에게 말할 때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돈도 주고 먹여주고 저랬을 건데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라.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분만이 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족의 문제, 삶의 문제, 사역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두 다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저와 같이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진솔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은 물론 교제하고 나누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것을 담대히 입을 열어 외쳐줄 수 있는 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수천 명의 가운데도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것으로 주님은 족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전쟁터 아닙니까? 지금 항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의 구원자이고 유일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맛있는 거 먹으면 회복이 됩니까?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자면 그게 회복이 되던가요? 지금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창세기 1장부터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그겁니다. 고장난 인간을 위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도구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예수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다른 것을 붙듭니까? 오로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다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본질적인 이 문제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다른 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정치적인 문제를 고쳐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분쟁과 하나님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유치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주님 앞에 기도하시니 이 시간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에 하나님 내 삶의 경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며, 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왜 우리가 변화되어서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의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불쌍하고 공의를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일을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높여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걸 간단하게 나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싸움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의 날마다 지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본 사람 한 명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 공격과 여러분 가운데 싸우니 주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시간과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운명과 넘어진 가운데 쓰러져 있사오니 주님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전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본 사람 한 명 하나님 어느 때보다 복음을 강조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제자들끼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한 사단을 추방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바다 위 항해에서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보존자요 지키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서로에 대해 화살을 불고 하나님 물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공격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 영적 전쟁 그 한 주먹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우뚝 서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자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이제는 나를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나 한 사람을 통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전쟁터를 살아가는데 이미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영적으로 어려 무뎌져 공격을 보지 못하고 흔들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내 모양은 있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생명 없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수천 명이 서로 교제하고 또 훈련을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새롭게 말씀을 깨닫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담대히 예수 이름을 소개했던 자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문제 앞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다른 것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보존자요 지킴이임을 깨닫고 믿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사단의 계략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모두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사오니 한 영혼도 남은 자가 없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죽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위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